말씀입니다. 제가 준 성경책은 신약성경 282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또 세례식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절부터 8절 같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는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깨달을 수 없사오니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깊이 묵상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적용될 수 있는 거룩한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먼저 인사를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이렇게 반가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최선무 권사님, 네, 하나님의 뜻으로 한국에 가셔서 사역하시고 이렇게 또 방문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또 우리 민혜 자매님도 이렇게 오랜만에 방문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성홍정 집사님이 너무 사랑하는 또 우리 사랑하는 친구분들 이렇게 뒤에 오셨는데요. 네, 우리 사랑을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또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은 부활절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부활절이 되면 대개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솔직히 부활에 대해서 우리는 공감이 잘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부활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우리 주변에 부활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공감이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AI는 잘 믿어요. 하지만 부활은 잘 안 믿겨질 때가 있어요. 눈에 보이면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믿겨지지가 않지요. 여러분, 부활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이 몇 있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입니까? 나사로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고 지체하신 가운데 나사로는 죽었고 무덤에 들어갔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앞에 가셔서 잠잔다라고 말씀하셨고 나사로야 나오너라 해서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냥 다시 살아났다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우리는 나사로에 대해서 부활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났지만 결국에 나중에는 다시 죽게 됐잖아요. 부활의 또 다른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습니다. 없어지거나 쇠퇴했던 것이 다시 일어나다. 우리는 잘 되지 않을 때, 실패했을 때 이렇게 다짐합니다. 다시 부활하면 돼. 다시 부활하자. 완전히 끝날 것 같은 인생이 이제 숨을 쉬기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부활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난 성금요일 예배에 설교 제목 기억하십니까? 십자가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좋은 날을 약속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달걀 먹는 날 더욱더 아닙니다. 끝난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 외로움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과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신 것이 진짜라면 내 인생에 뭐가 달라지겠는가? 이 질문,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답을 찾아가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건입니다. 어느 날 실제로 한 사람이 죽었고 죽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한 종교의 상징도 비유도 아닙니다. 역사의 한 복판에서 일어난 이벤트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부활이 진실이 아니라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는요 그냥 감성이 좋은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그냥 신이라는, 또 아들이라는 그 사람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대라는 그냥 감성이 좋은 종교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서 15장은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쓴 겁니다. 그런데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은 선택이 아니다. 부활은 복음이다.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무덤은 실제로 비어 있었습니다. 돌문은 굴러가 있었고 시신은 없었고 군인들은 당황했고 예수님의 시신을 보러 간 여인들은 다 놀랐습니다. 누가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을까요? 아니죠. 그들은 훈련받은 군인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혔을 때는 다 도망갔는데 굳이 뭐하러 다시 돌아와서 시신을 훔쳐갔겠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문을 막으려고 또 거짓 증언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 군인들이 예수의 시신을 훔쳐갔을까요? 아니죠. 자신들이 지키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일은 죽음이에요. 의무를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설명되지 않은 빈무덤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누군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볼 때 부활의 증인들 숫자를 합쳐보면 최소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살던 이 시기에는요 증인이 3명만 있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만난 사람들 3명도 아닙니다. 10명도 아니에요. 500명입니다. 여러분, 부활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수백 명이 목격한 숨길 수 없는 사건이에요. 이 당시에는 기술이 발달되지 않았고 핸드폰도 없습니다. 500명 이상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맞추려면요 시간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허점이 보입니다. 분명히 오류가 있습니다. 숫자가 많은 것이 불리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500명 이상의 증언 딱 한 가지만 말합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가 그를 보았고 우리가 그를 만졌도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도마 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도마를 보면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자리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도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에, 예수님의 창에 찔려서 옆구리에 구멍 난 곳에 내가 손가락 넣어보고 내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타나셨고요. 도마가 만지고 믿게 되었어요. 우린 여기에서 도마 의심 많은 사람, 아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만졌다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의 손도 만졌고 옆구리도 만졌습니다. 이것이 또한 부활의 증거가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은 지식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또 부활은요 정보도 아닙니다. 부활은 만남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성격이십니까? 확인해야 믿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믿고 나서 확인하는 성격이십니까?
부활의 증명은요, 지금 제자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졌지요. 분명히 예수님이 잡히실 때는 다 도망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이 벗겨질 정도로 정말 창피한 모습으로 도망을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는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부인했던 베드로, 또 다른 제자들 다 이제는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게 되어진다. 사람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이야기잖아요.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는 없지만 부활은 사람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부활로 인하여 겁쟁이들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들이 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갑자기 멘탈이 강해지고 막 의지가 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무언가를 봤기 때문이에요. 누구를 봤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만을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성경에서 말씀한 사도 중에 유일하게 기록된 순교한 제자는 야고보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헤롯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은요, 이제 역사에 또 전승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습니까? 로마에서 거꾸로 된 십자가, 이 십자가가 아니라 뒤집혀진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베드로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죽었을까요?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해서 죽었습니다. 의심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죽었느냐?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순교했습니다.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만 빼고 다 창에 찔리거나 십자가에 죽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끔찍한 죽임을 당했어요. 이들만이 아닙니다.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은 속사도들도 순교한 이들이 많아요. 불에 타 죽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에서만 보더라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죽어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77인의 순교자, 한 교회에서 77명의 성도들, 아이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죽은 교회. 여러분, 이들이 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을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진짜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복음을 인하여 육신은 죽지만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총과 칼이 위협하고 협박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예수를 택하고 예수로 인하여 죽임을 당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이 부활 앞에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부정하든지 무시하든지 아니면 받아들이든지.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무시하기에는요, 이 사건이 너무나도 큽니다. 부정하기에는요, 증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건 결국 하나입니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은요,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 일어난 사건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부활은 믿는 사람에게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믿든 안 믿든 상관없습니다. 부활은 이미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의 삶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은요, 현재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1절 여러분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맨 마지막에 여길지어다.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는 말인데요. 계산하다, 확정하다, 간주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딱 이 의미만 봐도 감정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여길지어다 라는 말은요, 생각하고 선언하고 너에게 주신 정체성을 받아들여라. 여러분, 부활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적용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죄에 연약합니다 라는 고백은요, 경험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라는 고백은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의 정체성은 경험이 아닙니다. 성도의 정체성은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은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인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죽었다는 것은 죄가 아예 없어졌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권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경 말씀 하나 더 찾아볼까요? 로마서 6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지금 이 3절과 4절에 여러분이 딱 떠오르는 단어가 있으면 무엇입니까? 세례일 겁니다. 오늘 후안 형제님이 세례를 받아요. 우리 더드림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례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세례는요, 어쩌면 영적인 결혼식입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인 내가 이제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위해 살고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라고 선언하는 것이 세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도 이 선언 하시겠습니까? 예수와 함께 사시겠습니까? 예수를 위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싸웁니다. 하지만 이미 승부는 결정이 되어 있어요. 부활은 언젠가 천국에 가는 티켓이 아닙니다. 부활은요, 지금 우리의 삶을 뒤집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죽음 같은 관계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죽어버린 나의 열정도 다시 불이 붙게 될 줄 믿습니다. 무너진 나의 믿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다시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지금도 계속 작동 중인 거예요. 부활의 능력은 죄를 이기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함께 살아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죄가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다예요. 물론 우리를 보면 여전히 죄로 인하여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여전히 우리는 실수합니다. 지난 한 주를 볼 때에도 여전히 우리는요, 실패했고 또 쓰러졌고 넘어졌어요. 여전히 우리는 같은 것으로 인하여 비틀거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넘어졌다고 지배당한 것은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쓰러질 수 있어요. 부활의 능력은요, 죄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니라 죄가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꼭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의 부활은 미래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당장 오늘이라도 죽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없을 겁니다. 우린 모두 다 죽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린 다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습니다. 가진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누리고 있는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언제 어느 때에 갑자기 나에게 다가올지 모르는 거지요. 한 번은 우리가 꼭 경험해야 할 것이 죽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을 좀 다르게 봅니다. 세상은 죽음에 대해서 끝이라고 말하지만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은 전환되는 거예요. 그것이 로마서 15장 20절,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무엇이 되었다고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 말씀을 보면 부활이 실제 있었던 일, 사건이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그러나 이제라는 말로 시작이 되는데, 이 말은요, 앞의 말과 연결이 되어지는 것인데, 앞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은 헛되도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이거 다 헛짓거리예요. 우리가 봉사하는 것도 그냥 헛된 시간 보내는 거예요. 하지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절망의 흐름을 끊고 그러나 이제라고 20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신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가 바로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이 첫 열매라는 말은요, 구약의 개념에서 온 표현인데, 첫 열매가 있어야지만 나머지 수확이 보증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아틀란타는요, 4월 달부터 딸기 시즌이 됐어요. 지금 딸기밭이 오픈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한번 방문해야 하는데, 첫 딸기가 있기 때문에 다른 딸기들이 맺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시기 때문에 다른 열매도 있는 겁니다. 처음이 없으면 다음도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은 자,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혼자만의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 앞으로 미래 가운데에 어떻게 되어지실 것인지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로 예약이 완료된 줄 믿습니다. 첫 열매는 가능성이 아닙니다. 보장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부활은 너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활한 것처럼 너도 반드시 부활할 거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영혼을 위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것이 내일의 방향이 될 수 있지요. 하지만 성경은요, 단순히 내가 오늘 결정하는 것이 내일의 방향이 아니라 영혼의 방향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바른 길을 선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는요, 아담이 잘못된 선택을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처음으로 만들어졌던 인류의 대표인 아담은 잘못된 선택을 하여서 그로 인하여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되어졌고 죽음이 들어오고 고난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 인류의 대표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이 들어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존 3:16.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사건도 기적도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바로 커버넌트, 프라미스,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질문이 더 생깁니다.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죽은 것처럼 살아갈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부활을 지식으로만 알았기 때문이에요. 연결되셔야 합니다.
연합이라는 말도요, 내 머리로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셨어 다시 오실 거야 이렇게 머리로만 알면요,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도 부활의 영광을 누리지 못합니다. 연결되어야 됩니다. 접붙임 되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가 되자라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정리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어떻게 나의 부활과 연결이 되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은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나고 두려워할 것이 없게 되어지고요,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도 부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미 죽은 자들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고 살아있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이 땅의 모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과 하늘들은 다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도 주님처럼 영광스러운 몸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삶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진정한 부활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실제적으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지만 과거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보장된 약속인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제자들처럼 우리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세상에 쫓기는 자가 아니라, 눌려있는 자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셔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축복을 누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한 신부의 모습으로 단장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믿습니다. 지금의 고난, 지금의 고통 잠시입니다. 반드시 지나가고 반드시 끝납니다. 잘 이기게 해주세요. 견디게 해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도 감사로 기쁨으로 받을 수 있는 넓은 마음과 영혼을 우리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우리 세례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